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오늘 민수기 13장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을 때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이 광야의 넓은 곳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바란 광야 곳에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가데스 또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가데스란 말이 사실 영광이란 말이면 거룩이란 말입니다. 거룩, 카도시라는 같은 말이라서 이제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큰 오아시스도 있다고 그래요. 이제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정탐꾼의 그 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자,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무슨 사건인지 우리 한번 같이 잘 아시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이 수령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서 이제 이 사람들을 정탐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민수기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때 당시의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명령을 하신 게 아니고 정탐꾼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서 들어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정복해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다 가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선 우리가 한번 가서 정탐을 한번 해보겠다. 그 모세가 들어보더니 그래 너희가 원하면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한번 가서 들어가서 정탐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거죠. 명령을 하셔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정탐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말씀하실 때 그냥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아멘 하고 들어가는 게 은혜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 마음이 앞서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정탐 좀 해보십시다. 사실 이때부터 그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또 거기에 대한 그 진짜로 맞나 틀리나 이런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여기 정탐꾼들은 나중에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점점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나중에 이제 이런 이제 엉터리 보고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봅니다. 자기 마음대로 봐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보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봐요. 자기 마음이 좋으면 다 좋아요. 근데 자기 마음이 영 불편하면 다 불편한 거예요. 아무리 중간에서 무슨 말씀을 해도 객관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예.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과 상관이 없지만 조금 마음을 접고 그냥 아멘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예.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끔 보면은 참 저분은 순종 잘하신다. 무슨 뭐 생각이 없으시겠습니까? 순종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으로 이들을 인도했습니까? 그걸 똑똑히 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차지해라. 그러면은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도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라고 명령했으면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재고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 한번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 나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때부터 이제 마음에 이제 슬슬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이제 40일 동안 오늘 보니까 쭉 정탐을 하고 왔는데 이 두려움이 아주 더 커져 버렸죠. 예.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4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 수령된 사람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서도 사실 대표들이 쭉 나오는데 1장에서 각 지파의 대표들과 여기에 대표들이 이름이 달라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 지파의 대표들이 들어가면 되는데 수령된 자 이렇게 쭉 뽑은 거 보니까 여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도 들어가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젊을 때이죠. 나중에 이제 갈렙이 45년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 우리 가서 내가 차지하겠다. 이런 거 보니까 갈렙이나 여호수아가 40대쯤일 때, 88을 때죠. 자, 이때 이런 사람들, 청년들 위주로 정탐을 할 수 있도록 뽑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정탐꾼들을 이제 보내게 되죠. 자, 우리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가 이제 명령을 합니다. 자, 들어가라. 들어가서 네겝이라는 건 이제 그 밑에 사막 지역입니다. 남쪽에. 그리고 이제 산지로 올라가라. 유다의 이제 산지. 예루살렘 근처에 이제 산들이 몇 개 있고 그것도 그쪽 주변에 있는 그런 산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갈릴리 북쪽에는 이제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거기까지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굉장히 긴 장정이 되겠죠. 자, 여기를 이제 쭉 정탐하라. 그리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 보아라. 그곳이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실과를 가지고 와라. 자, 이런 이제 명령을 쭉 하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헤브론이라는 곳, 나중에 다윗이 이곳에 왕국을 세우죠. 헤브론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이 나옵니다. 23절.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야, 포도송이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막대기에다가 딱 메고 왔냐. 이렇게 해서 저 어릴 때 보면은 진짜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둘이서 막대기에다 이렇게 딱 메고 온 것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 크기 폭이 보면은 아무리 커도 전 지금까지 그런 포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포도 한 알 하나가 거의 간만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메고 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봐도 될 수는 나쁜 건 우리가 본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포도송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고 우르르 달린 그런 가지, 그 가지를 봤는데 그게 탐스럽게 있는 지중해 지역에 이제 과일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고 좀 탐스러운 과일들도 많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딱 들고 온 거예요. 들고 왔는데 광야에서 지금 그냥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사람이 눈이 완전 뒤집히죠. 와, 저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다른 맥락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일 동안 25절에 보니까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27절, 28절, 29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주 자세히도 봤어요.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은 여부스인은 아모리인은 다 이제 가나안의 7 부족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여기 부족합니다. 자세하게 봤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그게 석회석으로 되어 있고
거기 이제 물도 흐르는 것들도 보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면서 야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합니다. 그 땅 거주민이 강하죠. 당연히 강하죠. 그러나 누가 더 강합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시야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하나에 꽂히면은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명령을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예. 아침에도, 저녁에도, 날마다 그들이 보는 건 기적이었고, 예. 하나님이 그 기적처럼 그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직접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마음이 생각이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이라는 거는 생각에서부터 사탄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잘 믿는 것 같은데 생각에서부터 틀어집니다.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점점 그쪽으로 빠지게 되면 모든 게 부정적이 돼요. 모든 것이 부정적이 돼요. 그래서 같은 설교를 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다들 은혜를 받는데도 자기만 은혜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정말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중요한 거는 목사가 그게 이제 또 삐뚤어지면 더 골치 아픕니다. 제가 그래서 상담 대학원에 다닐 때 항상 저에게 강조한 게 하나 있어요. 목사가 그 상담자가 마음의 상태가 어떻냐에 따라서 그대로 간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설교를 하는 목사가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삐뚤어져 있고 편안하지가 못하고 계속 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가면은 다 오염시킨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도 비판적이고 이 사람도 비판적이라 아주 신났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해요. 상담을 한다고 해놓고는 실컷 남 욕이나 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재미는 있죠. 남 욕하는 게. 그런 분위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려고 하면은 목사님 마음 좀 제대로 잡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시면 돼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안 돼요. 마음이 삐뚤어지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결코 좋은 감정이 아니니까 계속 그런 감정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처럼 긍휼의 마음, 주님처럼 그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마음이다 보니까 아니 이 아름다운 탐스러운 과일을 놓고 악평을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잔뜩 갖다 놓고 거기는 진짜 나쁜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점점 커지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32절, 33절 쭉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자, 이제는 거인들을 봤는데 그들이 너무 커요. 아낙 자손이다. 네피림 후손이다. 이 네피림이라는 건 전설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설적인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신과 사람 사이에 태어난 사람도 아닌 신도 아닌 그런 종족이라는 거예요. 전설 속에만 나타나는 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면 뭐 용을 봤다 이런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 덧붙이면서 이야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관철이 안 되니까 이 고집을 좀 꺾으면 좋은데 갈렙과
또 여호수아가 30절, 3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막 나서죠. 3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사람들이 악평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그곳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듣질 않습니다. 전혀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막 이야기를 하니까 더 크게 이제 과장까지 해가면서 그곳에 네피림이 있다. 사람도 아닌 그리고 사람도 아닌 신도 아닌 아주 대단한 종족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식으로 덧붙이면서 막 한 사람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놔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요 고집 안 부리는 거예요. 고집 안 부리는 거. 적정선에서 어느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하고 물러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뱉은 말 그냥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안 되면은 더 거짓말에다가 더 덧붙이고 막 그래가지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들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대요. 사람을 메뚜기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쓴 YY 보고서 보면 이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그래요. 메뚜기 콤플렉스. 사람을 메뚜기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메뚜기는 아니지. 그러니까 메뚜기는요 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광야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혐오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메뚜기 간식거리지만은 이때 이 메뚜기는요 이건 재앙이에요. 더군다나 농사 지을 때 이 메뚜기가 한번 쓱 가면은 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애굽 땅에서 메뚜기 재앙을 봤잖아요. 싹 쓸어먹습니다. 하나도 안 남겨요. 이건 재앙이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아주 안 좋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냥 열분을 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야가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기를 위해서 늘 애쓰시고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의견이 좀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적정선에서 우리가 조금 숙이고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뭐 여러분들 앞에서 나이를 내세울 건 아니지만 젊을 때하고 좀 나이가 들을 때하고 틀리더라고요.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고집이 더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겠구나. 진짜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고집을 부리는 것도 적당히 부려야지 끝까지 부리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우리가 내려놓을 줄도 알고 혹시 누군가가 보면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래서 적정히 기도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